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찾으시고 신약 120쪽입니다. 다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요. 좀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뛰어넘고 싶은 말씀입니다. 좀 지나가고 좀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회피할 수가 없겠지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모든 설교가 그렇듯이 집중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응입니다. 자, 인생은 반응이고요. 반응하면 우리의 인생이 더 잘 보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묵상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신앙도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더욱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제자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제자가 살아가는 삶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이 제자가 disciple입니다. 제자도 discipleship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은 옛날에 국제 기아들 지금 우리가 사역할 때 선교단체잖아요. 사역할 때 항상 읽어야 될 필독서였습니다. 누가 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제자의 삶인가? 이 제자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도란 제자의 가치 또는 제자가 지켜야 할 도리나 걸어야 할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복음서의 모든 주제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서 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초청받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주소,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가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 다 초청하고, 저도 가만히 있었는데 돈을 다 주면서까지 다 이 선한 이웃 단체에서 돈을 대부분 4분의 1 정도 만 부담하고 본인하고 4분의 3을 단체에서 다 부담해 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현재 어느 지점까지 와 있을까? 자, 성령 충만한 한 방편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본질적인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이 있는데 본질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자, 제자와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과정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주님의 다가오심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심인데 먼저 다가오심.
항상 주님은 우리가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은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와 예수님과의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 인생은 느껴보니까 주도권 싸움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성령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뿐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생업의 현장에서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주도권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더 확대가 되지만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먼저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전폭을 드리는 분들입니다. 오래전에 거의 20년 넘었습니다. 한 가정이 한국에서 교사를 하다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몽골에 오셨습니다. 몽골에 울란바토르의 MK 선교사 자녀 학교 이 MK 교사로 몽골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여러 그 교회들 중에서 센터교회는 맨 처음에 개척했던 1995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29년 됐고 내년이 30주년입니다. 30주년 정도 되면 계속 해마다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4월 달입니다. 4월 29일인데 30주년 되면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센터교회에 있던 맨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가 아령무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발자취. 이번에 우리 성도는 다 이 교회 갈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태동됐고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고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아령무르 교회에서 2년 동안 이 교사 선생님 부부가 봉사였습니다. 봉사하다가 2년 후에 한국에 귀국하면서 이런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선교사님, 처음에는 제가 이 교회를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몽골에 온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이 교회로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먼저 나를 부르시고 다가오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순간순간 시간만 매일매일 주님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주님 맞습니까? 반응 잘하면 인생이 더 잘 보입니다. 아멘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과정입니다. 내 존재를 깨달은 방향전환입니다. 방향전환, 내 존재를 깨달으면 방향전환하게 되어 있고 방향전환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제자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반 생활을 하다가 완전히 방향을 턴했다, 예수님과 턴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누가복음 5장입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그물이 많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고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신 것은 베드로를 부자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드로 자기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방향전환,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합니다. 방향전환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도 못하고요, 듣지도 잘 못합니다.
이 환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8장에 넘어가 보면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맹인의 눈에 똑같이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셨습니다. 자, 사실 이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때면 참 이거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방법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 예수님 정도 되면 고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고치셔도 될 텐데,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이렇게 침을 뱉는 더러운 방법으로 고치실까? 예수님을 오래 믿은 우리조차도 이 성경을 여러 번 우리가 보았는데도 이 같은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설교했지만 왜 예수님이 침을 뱉든 뭐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정말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38년 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은 예수님 침을 뱉든지 뭐 뒤통수를 때리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된장을 바르든지 우리 민속 신화 그런 어떤 의학으로 그렇게 고치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간절한 사람. 근데 오늘 조금 관점을 바꿔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성경을 읽어도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회피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럴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머리에서 이 10년 가슴으로까지 이해되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립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이 걸리기도 하고, 이 말씀이 이 10년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주님을 떠난 분들 있습니다. 아, 이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 무슨 이런 게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떠난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내 존재를 깨닫고 회개의 방향 전환을 한 죄인이고 종인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자기 존재,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근데 이런 죄인이고 종인데 뭐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말이 많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주님의 종인데, 죄인인데 뭐가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 안 되는 게 뭐가 많을까요?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정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방향 전환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두 번째 과정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감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과정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안 됩니다. 근데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감, 이것이 제자도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제자도의 완성,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끝나지 않고요, 삶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5병이어가 아니고 7병이요, 자, 보리떡 5개가 아니고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과 함께 배부르게 먹은 제자들이 배가 부르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기적을 행하시고 배부르게 먹는 걸 보시고 배를 타고 장소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급하게 자기들도 예수님이 오르신 배에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급히 배에 오르고 타고 보니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떡 한 덩이가 남았는데 이 떡 한 덩이를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마가복음 8장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이 제자들이 방금 경험을 했는데 어떤 걱정을 아십니까? 떡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방금 배부름을 느꼈는데도 떡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떡으로 배부름을 경험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입고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배 안에는 누가 타고 계십니까? 누구 옆에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타고 계셨는데도 제자들은 오로지 어떤 걱정이다? 떡이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종이고 죄인인데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떡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인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 정말 만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채우는 떡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떡을 향해 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공대를 졸업하셨고요. MIT에서 그 유명하다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마치시고 포항공대에서 교수로 가르치시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 오지 중국과 북한 카이스트에 가서 기술학교에 가서 중국과 북한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정진호 교수입니다. 그 전에 이분을 만났는데요. 통일선교 우리가 세미나에 있었죠. 저번에 제가 광고한 적이 있는데 가서 이분이 강연을 듣고 만났었습니다. 자, 이분은 자신이 왜 그 아주 유망한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렇게 중국으로 북한으로 가게 됐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뭐라고 했냐면 떡의 전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떡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싸움도 하고요. 힘이 지나치도록 우리가 일도 하고요. 떡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헤어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떡의 전쟁으로 정의했는데 평생 육신의 떡을 구하던 자가 어느 날 생명의 떡을 찾는 자로,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겁니다. 더 이상 이런 분들은 육신의 떡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서로를 잘 더 이해해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떤 생각과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떤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 없는지 그거를 서로가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로 평생을 음악을 전공하고요. 뉴욕 대학에서 올겐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일부 예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몽골 가는 친구가요. 일부 예배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부 예배 때 이 올겐 반주를 하니까 너도 비전을 품어라. 뉴욕대에 가서 올겐 전공해라. 그랬는데요. 자주간 이 부인도 이렇게 올겐으로 박사학위를 받고요. 결국에는 남편을 따라서 중국에 간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조선 동포들. 그리고 아까 기도하셨지만 이 새 터미널,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온 사람이라고 새 터미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탈북자지요. 그분들을 향하여 가까이 더 다가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만강을 반주하는 겁니다. 그 유수한 대학 뉴욕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 올겐 전공자가 두만강을 반주하는 겁니다. 반주하면서 뭐를 전했겠습니까? 생명의 떡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채워갑니다. 이렇게 자격을 갖춰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얻으면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자꾸 채워지는 것, 물질이면 물질, 건강도 채워지는 것, 나에게 자꾸 내가 주님 앞에 얻으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랑이 될까 봐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카이스트 대학원을 합격했는데요.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하는지요. 간증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하나님이 이제는 더 크게 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 왜 카이스트 들어가려고 하니?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격을,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갖춰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겠는가? 근데요,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건너뛰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다.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다가오신 것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방향 전환한 것,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죠? 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뭐 나와 상관없죠.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고 좀 약간 깨닫습니다. 좀 약간 턴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 따라와 하면 여러분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배와 그물을 육지에 버려두고 주님을 즉시 따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합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몇 가지 부류로 나누잖아요. 첫째는 군중입니다. 둘째는 무리입니다. 셋째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고 12제자로 나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공통점이, 특징이 점점점 숫자가 줄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기드온 사사를 잘 압니다. 기드온. 자, 기드온 사사가 13만 5천 명이다.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되는 대군들과 전투를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군사를 모집하는데 맨 처음에 몇 명 왔습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가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몇 명 왔습니까? 3만 2천 명 왔습니다. 근데요, 계속 줄여나가는 겁니다. 다시 10,000명이 되었습니다. 10,000명 중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지 않는 자 300명을 엄선합니다. 이 두 모습은 제자들이 사도까지 점점 줄어드는 것과 그 기드온 용사들이 300명까지 되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과정이.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커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면 이거 커피에 대한 조예가 참 깊으시는데요. 저번에 연합 예배를 같이 한번 드렸던 이 제자교회 그 목사님은 커피에 대해 정말 조예가 깊습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시중에 그 싼 커피를 어떤 커피는 건강에 좀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커피는 원래 건강에 좋은데, 근데 저는 커피에 잘 문외한인데요. 근데 들은 얘기는 중남미, 이 베트남도 커피 사보는 분들이 돈 버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중남미에게 그렇게 커피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도 많고요. 코스타리카를 비롯해서 중남미는 가는 곳마다 커피 밭이 보일 정도로 커피가 유명합니다. 자, 어떤 분이 이 커피밭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 커피밭에 왔다고 커피 향이 나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시는 대로 커피의 열매를 뭐라고 합니까? 원두라고 합니다. 근데 원두에는 두 가지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을 생두라고 합니다. 자, 이 생두를 220도에서 230도 아주 고열에 가열시키면서 볶는 것, 이것을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저도 압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 로스팅이라고 하죠. 이 로스팅 과정을 거치면서 커피는 드디어 그 독특한 향내 나는 커피 향을 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로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맛도 좀 가미가 되고 단맛도 가미가 되고 여러분 마시는 저 커피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스팅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커피를 잘 볶는 분이 있습니다. 커피 원두가 생두로, 그리고 생두에
열이 가해져서 향기가 나듯이 군중에서 무리로, 무리에서 제자로, 다시 제자에서 12제자로, 그 12제자가 사도로,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로스팅해 가시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열로 우리를 가하고, 그게 뭡니까? 환난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하고 정말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도 생각지도 못하게 아픔도 찾아오고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로스팅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로스팅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살려줘서 다 향기 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로스팅하는 통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관이 그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기관장을 보니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교회관이 없어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붕 떠있는 봉입니다. 계속 떠돌아다니는, 이거 플로팅 크리스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근데요, 교회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팅에 가는 그 장소가 교회이고요, 이 뜨거운 열은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정말 더 로스팅이 잘 되고요, 좋은 상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가정과 세상을 향해서 드디어 예수님의 향기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 26절 다 같이 읽을 텐데요,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 예수쟁이들은, 야, 이건 뭐냐 도대체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처자식과 형제 자매까지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런 불효 막심한 종교가 있나? 우리 유교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한때 선교사들이 그렇게 저렇게 다 순교를 당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이 정말 불효 막심한 그런 종교가 어디 있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자기 애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너를 위해서 투자하고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 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의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신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실 때 원뜻은 그 뜻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원한의 감정을 갖고 원수를 미워하듯이 미워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돌아서라, 그리고 멀리하라, 그 뜻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방향전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내 목숨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의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이 처자식을 미워하고 그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모든 것,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어라,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한 개인의 정체성은 언제나 가족과의 유대 관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 가문이, 가족이 아주 든든하면 그 개인도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늘 가족을 떠나서는 말을 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 예수 당시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떼어내기 어렵고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가족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떼어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관계를 예수님 다음으로 둘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세 번째 어려운 이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본문 27절 다시 큰 소리를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오해를 합니다. 마치 자기 십자가를 늘 자기에만, 자기 관점에서 적용을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속을 썩이는 남편이나, 그죠? 자식이나, 또 갑자기 안 좋아진 건강이나 이런 핑계로 자꾸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자꾸 속 썩이는 남편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나의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견디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잘 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간혹씩 속 썩이는 배우자를 쳐다보면서 어휴 주여, 이 십자가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나 교회 안 갑니다, 그 남편이 그 이유를, 내 아내가 천국 가는, 아내가 가는 천국 나는 안 가겠습니다. 얼마나 아내가 그렇게 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모범이 안 됐으면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휴 이 십자가를 어찌하면,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정말 십자가 맞습니까? 어휴 이 십자가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잘못 오산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지게 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지게 되는 십자가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로 여겼던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뭡니까?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그 누구도 지기 싫어하지요. 짊어지기 싫어합니다. 손해나는 것도 싫어하지요. 때로 그것은 굴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때로는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는 거죠. 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안고 저주가 돼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야 능히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세 번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완전히 쐐기를 박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본문 34절 쭉 건너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자식을 위해서나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손해나는 거 감수할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도 결국에 세 번째 단계에 내려오면 이 모든 것을,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 키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어려운데, 감당하기 어려운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 핵심 키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접속사가 있죠. 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이 같은 길로, 쉽게 얘기해서 같은 이치로,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똑같은 이치로, 똑같은 방법으로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온 나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이치로 해야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신 것. 자,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세 번째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가 뭡니까? 이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개의 비유를 지금 드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왜 이 중요한 때에 예수님이 두 개의 비유를 드셨겠습니까? 그냥 지나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28절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망대 짓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31절부터 보니까 그 선견지명이 있는 임금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망대를 짓는 사람이 예산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었고,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할 때 먼저 상대편 전력과 나의 전력을 비교하지 않는 임금이 없듯이, 이렇게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이치로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손익 계산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31절에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같은 이치로 in the same way, 그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길대로 너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곰곰이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희생을 치를 각오도 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뛰어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낭패를 당하니까. 그럼 맹목적인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올바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은 결코 쉽고 가벼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고 말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뛰어넘기 어려운 그 부분인데 포기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걸 그냥 그만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커트라인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예수님은 못 살고 실패한 사람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주장하고 싶은 것이, 옛날에 우리 때 예비고사 있었잖아요. 예비고사 떨어져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일부만 그렇습니다. 예비고사 떨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래서 신학교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다 실패한 모습 갑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최정상에 있을 때, 성공하였을 때, 그때들이 최전성에 있을 때 드려야 됩니다. 왜 다 실패하고 그랬을 때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수준은 높아야 합니다. 자기가 최정상을 걸을 때, 성공했을 때 드려야 합니다. 자기 가족이나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자기 소유물을 다 포기할 정도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본문 44절에서 45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정말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이 본문으로 바꾼 겁니다. 제가 이따 찬양도 그렇게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일주일 제가
흥분이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간절히 묵상해 보면 소금이 맛을 잃을 때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언제입니까? 맛을 낼 기회를 잃어서 변질될 때입니다. 소금이 변질되는 겁니다. 겉모양은 소금일지 모르지만 맛을 잃게 되면 그때는 거름으로도 쓸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시기, 때, 기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를 말씀합니다. 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셨을 때, 그때 반응해야 합니다. 교회에도요, 제단의 촛대에 성령이 불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촛대를 옮긴다고 합니다. 촛대를 옮기면 소금처럼 내어 버릴 뿐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불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촛불이 옮겨지면 이미 때는 내 인생의 그 경점마다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불을 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주님의 초청 부르심일지라도 누가 이런 어렵고 높은 수준의 커트라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수준에 그렇게 반응하겠느냐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타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맞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좋은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는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될 가정을 가진 상태로는, 아니면 내가 직업을 가진 채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떡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떡의 전쟁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바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쁜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다 실천하면서 살아가? 안 돼. 불가능해. 얼마나 바쁜데 주부들은 애들을 키우면서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안 돼. 그리고 자꾸 자기와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낙심하기도 하고 아예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먼저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몸만 교회만 다닙니다. 과연 주님이 원하신 것일까?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어도 가능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이 기준을 놓고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한계성을 처절하게 절감한다면, 그래서 진심으로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나에게서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는 쉬운 것이다. 왜 쉽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게 다 조건을 충족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만 철저하게 기도하며 처절하게 내 연약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출발점이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복음주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약함이 길이다. 약함이 길이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도 늘 이기고 강하기를 원합니다.
강한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모든 구절들 총동원해서 내가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두려워 말라. 이겨라. 이 성경 구절을 어쩜 이렇게 잘 찾아내는지 다 이 성경 구절만 붙들고 나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정말로 말씀하는 강함은 이런 강함이 아닙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강함이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강해지실까요? 바로 내가 약해질 때입니다. 내가 종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듯이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뛰어넘을 수 없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제자도의 기준을 자꾸 내립니다. 타협합니다. 자기 변명을 다 붙입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제자의 기준점을 내리면서부터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두려워서 벌벌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벌벌벌 두려운 그런 세상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기준점을 너무 내려놨습니다. 제자도의 기준점을 여러분 스스로 내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딱딱한 표정이 돼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저는 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사람입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다른 이유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영적으로 내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어렵고 포기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불러야 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강한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강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부르지 못합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화합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영역이 펼쳐지게 되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꾸 예수 믿으면 강해지려고 합니다. 성경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자의 길로 부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결국 그 길을 힘차게 걷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셨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달려온 그 결과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뢰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후자일 겁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이런 부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
키워둡니다. 이유는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약해야 순종이 되고 들을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강하다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언제나 약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교만을 꺾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 순간 내가 강해졌다 싶을 때마다 오히려 내 자신을 깨뜨려서 약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말이 세졌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자꾸 두드러지게 세졌을 때, 그리고 자꾸 내 주장이 다른 사람보다 자꾸 세졌을 때, 강해졌을 때, 그리고 내가 힘이 세졌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쇼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내가 참 살기 힘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좀 막 몸도 너무 병마 때문에 힘들고 정말 스스로 되는 일도 없고 정말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왜요? 오직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100%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강함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약함을 유지해야 내가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약해야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머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해보고요, 또 이렇게 늘 신앙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삶을 살아와 보니 여러분 앞에 죄송스럽지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기도를 배우고요, 두 번 넘어지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짐이 그래서 축복입니다. 넘어짐이 저주가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뒤로 물러나고 뒤로 넘어져서 이기는 경기가 뭐라고요? 그래도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물러나도 후퇴해도 이기는 경기가 있습니다. 다 실패만 아닙니다. 줄다리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줄다리기 이기려고 뒤로 확 해서 영차고 뒤로 다 넘어져 버립니다. 뒤로 넘어져도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넘어지면 기도를 배우고요, 두 번 넘어지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께 약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약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강함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넘어짐도 축복이요, 약함도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좀 시간이 많이 가고 제가 일어나시고서 같이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꾸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요, 자꾸 이렇게 길게 돼서 죄송하지만 저는 불이 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정말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리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고요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1절만 다시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나는 결코 예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존귀한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약할 그때가 강함을 얻는 길이,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으로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고 주여 채우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왜 어려웠는가 했더니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깨뜨려 내가 낮아지고 주님의 강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져서 오직 주님이 일하심을 전폭적으로 내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의 빈잔뿐입니다.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주여,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한강교회와 성도들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전 열방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근데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말이 많고 불만이 많고 이해 안 된다고 야단치는 것이 많은지, 주여, 주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따지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을 다시 한번 통곡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할 때 그때가 주님이 강할 때이며 주님이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한강교회를 주의 군사로 빚어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성령 축제의 달 6월 달에 성령 충만하여 내가 더욱 강해짐을 입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내가 모든 높아진 교만을 깨뜨려 약해지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랑과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로 닿으셔서 우리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강하신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한강교회와 성도들과 특히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